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신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긴급한 문제들 때문에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 계신데 저에게 들려지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주한 모든 마음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나의 갈릴리의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손마른 자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마음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 달라스에서 공부를 할 때에 제가 섬겼던 한인교회가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미국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그 미국인 교회는 다민족 교회였던 터라 아시아 사람들로부터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한 2,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였던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현관에 가장 큰 글씨로 누구나 보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어떠한 문구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 문구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남 그리고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인 이유는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 빚어져가고 자라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만남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만 했는데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했던 과거의 어떤 만남은 오늘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또 어떤 만남은 우연과 같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의미도 없이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만남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갖건 간에 만남의 횟수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남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공통의 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것이죠. 이 만남 때문에 어찌 생각해 보면 평생에 단 한 번도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도무지 마주칠 수 없었던 인생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과 자리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날마다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어지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4월달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을 때 그리고 12월 성탄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개인적으로는 복음서하고 일단의 시편의 말씀들을 매년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뒤흔들어 놓는 사건들은요, 바로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한 영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지 아니하시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지 아니하시면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주님 만나보지 않으면 도무지 어떤 일에도 자신이 없는 사람들, 갈릴리에 어찌 보면 그 답 없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막막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건 간에, 또 오늘 내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의 이야기들 가운데 쉬이 주눅들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모양이 되어졌건 간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생겨난다라는 것, 오늘 어떠한 문제로 내가 심히 마음 아파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간절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이 모든 삶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고통의 이야기로만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크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상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지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건만, 그리고 주님에게 주어진 공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기만 한데 우리 주님은 왜 그러신지 몰라도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들에 집중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움직이셨던 동선, 그 발걸음이 멈추신 곳을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도 따라갈 수 없는 주님의 발걸음, 그리고 그 발걸음이 멈춰진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여정은 참으로 외진 길이고요, 때로는 돌고 도는 더딘 길, 그리고 때로는 안타까울 정도로 느린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이 주님이시기에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이 헛된 방향으로 끝나지 아니할 거예요. 주님의 모든 발걸음은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따뜻한 시선과 그 만남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하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발걸음이 바쁘게, 때로는 발이 부르트고 그 발에서 물집이 터지도록 그 갈릴리 땅을 헤매고 다니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늘로 현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갈릴리의 지극히 작은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만나시는 한 영혼을 통하여 오늘 나를 만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만들어내셨던 생명의 변곡점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생명의 변화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일 때 대학부를, 이제 규모가 상당히 있는 대학부를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한 친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그룹 리더들에게 그 친구에 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불러 세워서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을 합격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때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자기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좀 주목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들에게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뭐 주번이나 번호로 더 많이 불려졌는데, 자기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청년들이 많은데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줘서 그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전에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준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그 친구는 사실 워낙 조용한 친구였고 키도 좀 작은 친구였던 터라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러한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디에 가건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든 그렇게 시선이 좀 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어지는 한 사람도 평상시 같으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가닿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던 그날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터인데요. 그날의 현장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말씀이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또 다시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가 바로 오늘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평안한 그러한 단어입니까? 성경의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책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하신 그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쉐바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쉐바라고 하는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이 쉐바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다른 용례로 사용되어질 때는 결코 깨질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맹세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일곱 번째 되어지는 날을 샤바트라고 부르면서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로 정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단순히 멈춤과 쉼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레크레이션, 그 여가와 휴가를 보내는 시간만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말씀의 시작이 어렵고 좀 복잡해 보이셔도요, 조금만 집중력 발휘하셔서 저를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두 번째 성경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기서도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쉬었다라고 하는, 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쉬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쉬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나파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쉬다라고 하는 이나파시의 뜻은요, 자유롭게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막혔던 숨이 하고 이제 터져 나오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를 의미 그대로 풀어보면 영혼을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일을 멈추고 하루의 시간을 쉬는 것에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이제는 멈추었던 우리의 숨을 되찾아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정리해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오늘의 참된 안식일은 바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생명의 호흡을 내뱉으신 주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호흡을 내뱉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동참하고 있는가? 참된 안식의 정신과 그 가치를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고 있는가? 더불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름의 쉬는 방법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혹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먹고 쉬고 즐기는 그 안식이 내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가 도무지 내 삶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된 안식에 숨을 내쉬며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낯선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봐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안식일은 이 말씀에 한 고단한 영혼이 생명의 주님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참된 안식일이 되어지는 이 주일에 우리는 그저 과도한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휴일을 즐기는 시간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멈추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멈춰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무지 멈추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내 삶을 나름 잘 경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찌 보면 나의 영혼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오늘 질주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 세상은 나를 향하여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24시간 7일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때 흙으로 되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다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 쉽게 부스러지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호흡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까마득하게 그 존재의 근원을 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안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진정 여러분의 영혼은 제대로 숨을 내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대요.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옷을 아주 잘 차려입은 바리새인들도 회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바리새인들답게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들어와서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어지죠. 그런데 말씀은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목하여 비추어 주는데 저 구석에 초라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네요. 회당의 가장 구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도무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 보여요. 성경은 굳이 그 사람을 향하여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표현이고요. 그에게 중풍병과 같은 지체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생존하기 위하여 나와 나의 살아가는 가족을 위하여 오늘도 일을 해야 하는 그 사람이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이 세상 가운데 경쟁력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가 지금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나 그의 오른손보다 더 오그라든 것은 그의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같은 회당에 앉아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이 손마른 사람은 좌석 배치부터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높은 곳에 스스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간신히 자리를 잡게 되어졌던 것이죠. 게다가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손 마른 사람은 눈빛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은 힐끗힐끗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며 걷는질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흠을 찾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리의 눈빛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저 구석에 있는 손마른 자의 눈은 눈물이 그렁그렁하죠. 어찌할 바를 몰라 오늘 하루의 삶이 고단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눈망울입니다.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않은 그곳에서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반대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오른손 마른 사람들이나 지금 이 안식일 이 회당 안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요. 손바른 사람은 말라버린 오른손과 같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손마른 자에게 조명을 비추고 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고 이제 회당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손마른 자의 그 손을 회당 안에서 고치실 터인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자의 그 병을 고치게 되어지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회당 안에 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예수께서 이 손마른 자의 병을 고치셔야 이 문제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 여러분, 어느 안식일 갈릴리의 한 회당 안에 있는 풍경은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의 손에 날카로운 칼같이 들고서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손마른 자를 하필 안식일에 고치시려 하는 것입니까? 다시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에너지를 너무나 소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쉬셔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지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하루 쉬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라고 일의 중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날도 아닙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날이 존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2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 안식일은 단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거나 우리의 일을 멈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법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안식일의 정신대로 생각해 보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심판을 위하여 하는 법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여 주어진 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율법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졌기에 어떠한 경우도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에 그 율법이 사용되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범위를 넓혀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생명의 한 영혼의 상처를 입히고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는 순간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율례를 예외 조항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당 안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은 그들의 판단에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지금같이 좋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어질 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복되다 칭하신 그날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없는 지옥과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 생명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상관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은 그들의 생명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은 언제나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오른손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이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굳세게 하고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손마른 자에 대하여 분명하게 오른손이 굳은 사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른손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의 영혼이 숨을 내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의 문화 가운데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는 것이며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판단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그가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간에 자신들의 목적과 수단을 위하여 사용되어져도 상관없을 인생이라고 그들은 판단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안식이 절박한 사람이 회당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걸어가세요. 그 순간 회당 안에는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회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무엇보다 이 손 마른 자가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언제나 저 구석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자리 잡았던 자신이 이 안식일에 이 예배의 자리, 이 회당의 중심에 서게 되어질 줄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른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 설 만한 자신감이 그에게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언제나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며 저 멀리 구석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끝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자리가 나에게 어느새 편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혼자만 아파할 수 있는 자리, 그 누구도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이 그저 편안하게 느껴졌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되 그를 불러내시잖아요. 일어나 가운데로 오라. 이제 손 마른 사람은 저 구석자리에서 한 가운데 자리로 와야 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 예배의 중심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그 초청에 당황하여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내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저 높은 곳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어떠하였을까요? 드디어 그들은 노리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그곳에 긴장감이 폭발할 것 같이 여겨졌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한 가지 하시는데 갑자기 걸어오는 그 사람에게서 눈을 뜨시어 상석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느닷없이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데요.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손에 땀을 쥐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예수님께 받게 되어지고 그들은 당황하여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물음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머리로는 답변이 참으로 쉬운데 제가 과연 예수님께 어떻게 저의 삶을 통하여 답해야만 하는가 참 어렵게만 이 말씀이 느껴져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함정의 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그럴듯한 함정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오른손 마른 사람만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대답도 중요하지 않으시죠. 이내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주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어떤 손일까요? 당연히 주님께서 내밀라 하시는 손은 그의 말라버린 오그라든 오른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오른손은 너무나 당연한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손이지만 그는요, 단 한 번도 이 오른손과 오른팔을 펴본 적이 없다고요. 아니, 펴볼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절에서 제 심장도 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이 갈릴리 회당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이 남자는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습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펴질 수 없는 자신의 손을 피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도무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의 시선을 통하여 응원을 받아요. 괜찮아. 내 말을 믿고 그 오른손을 펴보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팔을 폈을까요?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나의 손과 팔을 펴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을 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 손마른 자는 그때에 온몸에서 그 얼굴에서 비 오듯 땀방울이 흘러내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로 힘을 다해 손을 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오랜 세월 굳어버린 오른손을 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게다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지금 지목되고 지고 있다고요. 어찌 생각해 보면 차라리 손을 펴지 않는 것이 당장은 나에게 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코 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오그라든 그 손과 팔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오른손과 오른팔이 완전히 펴져요. 그 순간 그의 멈추었던 숨이 갑자기 돌아오듯 안도의 숨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멈추어 있었던 그의 영혼의 숨이 터져 나오듯 그의 영혼이 되찾아진 것이죠. 그 순간 그도 깨달았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참된 회복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그에게는 참된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이에요. 근데 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되살아나는 참된 안식이 그 자리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안식일은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안식일이에요.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임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은 분노에 찬 거친 숨을 내쉬며 씩씩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법과 규칙들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예수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마른 손도 펴진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그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 손마른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그 영혼의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시금 참된 안식 대신 주님 만나 그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라고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회당의 중심에 서 계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샬롬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내 삶이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아니하지만 주님께서 너의 말라버린 오른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힘겹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손을 펴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참된 안식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손을 내미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오그라든 손을 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리고 내 안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오른손을 찬찬히 좀 바라봤습니다. 제 오른손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생각보다 잘생긴 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이 좀 이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굴하고 손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 오른손이 그동안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굳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열심히 사셨죠. 이 세상에 더 많은 것 움켜쥐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더 잘 살기 위하여 분투하며 나의 삶을 살아왔건만, 그래서 어제보다는 많은 것을 내 손에 움켜쥐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에 숨을 내쉬고 있는지, 내 영혼을 되찾아내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안식 아래 있는 자로서 누군가의 오른손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다가간 삶이었는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의 오른손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이 시간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손을 내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내미실 수 있겠어요? 이 시간 내 삶의 팔을 주님을 향하여 뻗쳐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손을 펼치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안도의 깊은 숨을 내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또다시 초청받은 주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의 숨이 터져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 주일마다 멈추어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의 남은 여생을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사실과 함께 주일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그분의 안식을 풍성하게 맛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놓치게 되어지고요. 또 내가 못 나갈 때는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어 어느새 한껏 움츠려든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부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죠.